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떠난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오라라고 강력하게 지금 호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우리 앞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창녀의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기의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부를 통해서, 호세아의 아내를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신을 섬기는 그런 패역한 행동에서 떠나가서 속히 회개하고 애통해서 속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속히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들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중에서 찢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갖다가 멸망케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면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많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했는데 오히려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마음을 온전히 세상에 두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두어라. 그렇게 했는데 한 번 흔들어 버렸어요. 질병을 통해서, 전 세계 질병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이구나 하고 더 이런 질병을 통해서 견고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9.11 테러 한번 들어보셨어요?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닐 때 2002년도인가 아마 그게 터졌는데 점심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큰일 났다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전심 때 이제 항상 기도하는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가지고 9.11 소식을 듣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이후에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 지금 우리가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는 이야기를 사실 하지 않습니다. 소수가 되어버렸죠. 청교도 원래는 국가였는데 청교도인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굉장히 믿음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피해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대륙을 발견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다들 이민을 간 것이죠. 그런데 순수한 그런 청교도의 신앙이 사실 오늘날 미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패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 부패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9.11 테러 사건을 통해서 미국 사회를 전체를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때 미국 사회가 어마어마한 단결의 힘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오히려 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전 세계적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분명한 사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누구나 확실하게 죽는다는 거죠. 그게 확실하게 죽지만 특별히 아이들도 얼마든지 일찍 죽을 수 있고, 그죠? 금방 태어난 아이도 코로나 걸려 죽을 수 있고, 나이 든 사람은 말할 것 없이, 그죠? 그렇게 저는 수없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고 이때가 이제 하나님을 떠날 때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각 교회, 한국 교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서, 잘못된 우상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니까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멸망의 사건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돌아오라는 사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사업에 망했던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투병 생활을 하든 다양한 그런 방법이 있죠. 물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질병에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칼빈. 학교에서도 배울 겁니다. 그 칼빈의 그 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할 당시만 해도 몸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막 안 아프면 걸어다니는 이제 종합병원 수준이었다고 그럽니다. 치질부터 시작해서 좀 지저분하지만 온갖 질병을 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자기가 그 원하는 그 상대는 자기의 약함을 좀 이렇게 이해해주고 뭔가 자기의 약함을 이렇게 좀 짊어질 수 있는, 같이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결혼했는데 가부랑 결혼을 했습니다. 가부랑 결혼을 했는데 그 가부가 이제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그래도 이 칼빈은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나에게 최고의 반려자였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훌륭한 종교개혁, 정말 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가톨릭 교회가 타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로부터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난 뒤에 이제 유럽이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하나의 이제 313년 콘스탄틴 그 대제로 황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이제 한숨을 좀 돌렸습니다. 핍박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 전면에 나서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떵떵거리면서 교인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권력하고 결탁을 하면서 점점 타락해진 거죠. 제가 종교개혁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책을 공부를 하면서 참 그 과거를 통해서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내 마음을 돌아가게 못하는 것들이 내 삶 속에 막 많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파일들이 깨져 있듯이 그것을 파일을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 같은 데 이런 데 한 번씩 가면 다시 한번 제 인생을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내가 20대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었지. 그러고 보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30년 이상을 훨씬 넘게 나에게 은혜로
이렇게 살아오게끔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씩 제가 장례식 집례를 하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참 많이 살았다. 하나님 은혜로 나는 여기까지 많이 살아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호세아서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키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우리를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려요. 결국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찢어진 분이 도로 낫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도저히 세상 방법으로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 영혼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아니하시면 분명히 치료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면 얼마나 그 무서운지 몰라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 한번 보셨어요? 그 조계종 전 총무가 이제 그 사실은 자살해 죽었습니다. 어떤 불을 지필 그런 석유 같은 그런 것을 아마 사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그 조그마한 집 같은 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불을 태워가지고 자기를 불태워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를 합니까? 소신공양 무슨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난 진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황당해. 세상 사람 자살해 죽으면은 소신공양이겠네. 그러면은 자기가 자살해 죽었어요. 그걸 소신공양이고 뭐 어쩌고 막 부처님께 자기 몸을 불태워 드렸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불교계 듣더라도 저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좀 상식이 있는 사람들 좀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이 그러면은 물에서 빠져 죽으면 물에 빠져가지고 부처님한테 자기 몸을 드린 거네. 그렇잖아요. 이 종교가 잘못되면 이렇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불교계에서 막 대대적으로 그거를 또 오히려 선전을 하고 있어요. 난 기가 차가지고 내가 거기 기사가 나와서 뉴스를 보는데 난 너무 황당해요. 황당.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어떤 무슨 채에 들어가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여러분 그게 자기가 자살한 것이지 그거를 자기 몸을 갖다가 부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한테 꾀임에 빠지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불교계에서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소신공양했다고 그 몸을 갖다가 태워서 이제 불로 태워가지고 부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잘못된 것을 믿으면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믿는 우리 스님, 내 친구도 그 주지가 있거든, 주지.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 지옥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 지옥 갈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만드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분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제 말이 여러분 틀렸습니까? 자기 몸을 불을 태워가지고 그게 어떻게 부처님한테 올려진 겁니까? 자기 스스로 자살해 죽은 거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중이 아닌 사람들이 불을 태워서
자기 스스로 죽으면 그거 다 그럼 부처님한테 자기가 몸을 태워 드린 거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것에서 속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가지고 이렇게 잘못돼 나간 많은 형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형제들을 잘 구슬려가지고 달려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는데 제일 큰 형님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타락을. 맛이 가가지고 엉뚱한데 제사를 드리고 엉뚱한 것을 섬기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찬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망하게 하시고 개인으로도 망하게 하시고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면 그냥 쭉 보내버리면 돼요. 죽여버리고 보내버리면 돼요. 그런데 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고생하게끔 하시냐. 그걸 통해서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다른 이방신에게 제사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다른 이방신을 믿어봐야 그가 제공해주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오늘 우리 그 둘째 아들님 통해가지고 막 이게 불교의 그 재단 이 그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하나. 이 학교 뭐 프로그램 학교 잘 가르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뭐 불교 어떤 뭐 다른 종교의 어떤 것을 제공해 주는 여러분 그 눈 하나 까딱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른 이방신을 믿고 다른 잡단신을 믿어가지고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모든 세상적인 그 성공,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런 거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르고 달래고 쳐가지고 찢어가지고 뭔가 그걸 통해가지고 느끼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그 처음부터 그냥 마음을 싹 바꿔버리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로봇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스스로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내 이래서 안 되겠구나. 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쏙 쓰겠구나. 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너무 괴롭혔구나. 나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 살았으면 안 되겠구나. 내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기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멸망의 사건을 통해서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계기를 통해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헛살았네.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열심히 내 뜻대로 살아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네.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내가 이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을 싹 바꿔버려가지고 회개를 시키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고난이라든지 이런 망하는 사건 막 찢어버려가지고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벽을 만나요. 벽을.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어떤 개인의 그 망하는 사건, 절대절명의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그 백성들과 깊은 영적인 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이거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런 게. 보십시오. 이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는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하면서 분명히 소망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3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온전히 돌아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제발. 세상에 헛된 신을 섬기고 있는 니네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거 좀 알아달라는 거죠. 이런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역할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죽여버려. 그냥 다 죽여버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은 아니잖아요. 망하게 하셔가지고 절망의 그 끝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알게끔 알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오늘 3절의 이 핵심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좀 알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냐는 거예요. 죄의 무게라고 하는 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겁니다. 좀 하나님을 좀 알자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철이 들면 죽을 때가 됐대요. 사람이 처음 들면. 우리 자녀들 똑바로 들었어요. 자기 부모님들 죽고 난 뒤에 내가 효도를 좀 그때 잘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철이 들면 죽을 때가 됐다라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자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좀 알자는 거예요. 이 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 사랑의 속성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네들 얼마나 사랑하는데 니네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신들과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진짜 죽이고 싶겠습니까? 이방 신도 없지만은 귀신에게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을 거는 그런 백성들 보니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여기에 너무 잘 나타내니까 하나님을 좀 알자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다는 겁니다. 새벽빛은 여러분 새벽이 가장 어두울 때 그때 이제 곧 밝아지는 그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비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갖다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봄비를 말하는 거예요. 결실의 계절 비가 없이는 수확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든 것을 내가 지금 호흡하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생명이 유지되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을 좀 알자.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인터넷 서핑을 하고 인터넷을 찾고 그렇게 합니까? 기가 막힌 거죠. 힘써 요랄자 하면서 그의 나타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호세아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나면 내가 이 계명대로 안 살았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세상 무슨 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구나, 이런 것을 다 깨달아서 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삶은 밝고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 깊은 관계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아까 전에 제가 종교개혁 시대에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초기에 여러분들 수도사들 들어보셨죠? 수도원 같은데 이제 들어가가지고 홀로 깊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수도사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초기에 이 교회가 막 너무 권력이 비대해지고 막 부패해지는 것을 이제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 팽개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시대에 조금은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그냥 세상하고 등지고 조용한 사막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발버둥 치면서 좀 그런 삶을 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진짜 하루에 10장을 안 읽으면 난 밥을 안 먹겠다. 이런 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기도를 1시간이나 안 하면 내가 정말 밥도 안 먹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최근에도 목회와 신학에 그 통계에 나온 거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기도를 갖다가 한 평균적으로 20몇 분을 하더라고요. 20몇 분. 그런데 우리 그 학생들은 20몇 분은 그냥 5분도 안 하죠. 솔직히. 우리 그저 우리 하람이 좀 씌인 것이 웃고 있네, 그죠? 5분도 안 하잖아요. 밥 먹을 때 그것도 대충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뿐이죠.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데 시간을 쓰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해보지 않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냐.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지 않는데 나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신문에서 읽은 것 같은데 어떤 이제 그 요즘 이제 입시철이 이제 지금도 계속 이제 아직까지 정시가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입시생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하는 이제 그 유명한 코스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기자가 가서 이제 이렇게 쭉 그 탐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도하면은 효험이 있다나?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합격할 수 있는, 여기는 거의 확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가서 그 앞에, 그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돌무덤 같은데, 그런 데 가서도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제 어떤 거기 이제 선임하고 내려오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야기. 오히려 그 선임이 똑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어긋난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긋난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어긋난 것을 갖다가 찾아내야죠. 그럼 찾아내가지고 그걸 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과 내가 좀 더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과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지상에 내려가가지고 제일 귀한 것을 찾아오라 그랬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게 있는지.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귀하게 여기시는 게 금인가? 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하게 여기니까. 금은 또 아닌가? 그럼 다이아몬드인가? 다이아몬드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아닌가? 그런 가운데 이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주 막 정말 애통한 심정으로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가봤더니 정말 어떤 사람이 막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눈물로. 천사가 바로 이거구나. 통곡의 눈물이구나. 그래서 이 금 항아리에 통곡의 눈물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다고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이게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의 통곡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초기에 신앙생활 할 당시만 해도 회개를 많이 강조했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했다는 그런 간증들이 많았어요. 밤새도록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했다는 그런 간증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요즘엔 그런 간증들을 찾아보기가 드물어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밤새도록 회개해야 하고 통회 자복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로 만났다는 이런 간증들을 좀 요즘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정말 제가 신앙생활을 하던 그 초기에는 막 금요일 이런 때는 막 교회 가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죠. 그야말로 철야로 밤을 새워버리니까. 근데 우리 요즘 청소년들이 밤새도록 철야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밤새도록 막 기도해버리고 또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죽기 살기로 각오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통회가 터져가지고 통회 자복이 막 터져가지고 회개의 눈물이 터져가지고 막 통곡하고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그런 사람은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요즘. 환상을 받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고 자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지금 이 호세아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 환경을 하나님께서 먼저 딱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만들고 난 뒤에 모든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 우주를 만드셨어요. 환경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얼마나 우리가 좋았으면
자신의 형상대로 딱 만든 그 인간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거기다가 인간을 만들어 거기다가 생명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그 타락한 인간을 그냥 싹 없애버리고, 아이고 나는 실패작이네, 실패작이네 해가지고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새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애 낳고 아이고 이 인간이 잘못 태어났네, 아이고 새거 없애버려야지, 다시 하나님이 새로 만들, 이러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망가진,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망가진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기까지 안 된다는, 그것을 알아야 통해가 되고 자복이 되는데 거기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술, 도박 중독, 담배 중독 끊지를 못하잖아요. 마약 중독, 어떤 중독에서 끊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내놓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끊는 거죠. 밤새도록 그것을 놓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 보라는 거죠.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각자가 알 겁니다. 각자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무엇이 부족하구나. 각자가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의 일위까지 각자가 잘 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다 미디어에 빠져 있잖아요. 그 미디어, 사단 마귀가 그 미디어를 그냥 다 잡고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빠져가지고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요.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의 그 사랑의 그 속성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안 변합니까? 하나님 알려고 노력도 안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알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 좀 알자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 그 인간 아담과 하와 그냥 두 사람을 싹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알아가려고 노력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하면 안 돼? 어떤 거는 하다가 좀 안 되면은 하나님 탓하고. 내가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세상에 제일 욕 많이 듣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뭐 하면 손 찌르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뭐 하면 손 찌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나한테 이러깁니까? 하면서 하나님 대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 듣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인기 좀 만나지 못했다면 통해 자복하는 마음 좀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도 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버려야 돼요.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청소년 시기에 더 깊이 만나버리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비전을 발견해버리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인상적이었던 그런 간증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삼풍백화점 무너진 사건 통해서 자기 동생이 거기 깔려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자기 동생이 덤으로 인생을 하나님께로 받았다 해가지고 나중에 중동으로 선교사로 가었잖아요. 대단한 거죠. 10대 때 이미 죽었던 목숨이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다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께 자신에게 덤으로 인생을 주셨다는 걸 아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을 자기 그냥 자기 인생이 자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제발 좀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술 못 끊고 담배 못 끊는 사람 오늘은 안 나왔네. 내가 또 하고 끊을 때까지 내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왕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딜을 하듯이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멸시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가가 주시고 또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다 보면 그 순간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회개의 심령이 생기는 겁니다. 회개의 심령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체험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개개인에게 있어야 그때 비로소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즐거워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즐거워서 하는 신앙.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교회 나오면 부모님 때문에 나오잖아요. 억지로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보다 못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늦은 비, 새벽빛 같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자꾸만.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 삶이 밝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종교개혁사를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피해 다니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 때는 조금만 잘못하면은 서로 이단 해가지고 가톨릭 측에서 개신교를 이단, 개신교 쪽에서 가톨릭 이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화형시키고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요즘 같으면은 이해가 안 돼. 우리 이단들 신천지부터 온갖 다 죽여야 돼, 원래. 종교개혁 시대에 치면은. 다 불태워 죽여버려야 돼요. 신천지부터 이만희, 온갖 이단들, 우리나라만큼 이단이 많은 데가 없잖아요. 다 잡아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다.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돌아오게끔 하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기회는 끝납니다. 그때까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호세아서의 이 깊은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주옵소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